처치 예, 그 두꺼운 내용 보다 이제 각권으로 이제 새롭게 좀 이렇게 용어들이 바뀐 책들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하라라는 내용으로 5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시작을 하면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와 또 이제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방법이 하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탈피한 탈역사적 관점이 잘못된 가정으로 또 이렇게 다뤄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 때문에 질문을 회피하는 경우 이것이 모두 다 예배 형태에 대한 오해입니다. 과거에는 그 전통적인 교단 방침에 따라 예배 스타일이 일관되었고 혼란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와 70년대를 넘어가면서 전통 예배와 현대 예배 간에 이제 갈등이 존재하면서 이것을 예배 전쟁으로 이제 불렸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와 전통 세대 간의 갈등이 90년대까지 이어졌고 오늘날은 복잡한 혼합 양상을 보입니다. 예배 스타일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현대 예배의 다양성은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전통적 예배와 현대적 예배의 대립이 여전하며 많은 교회들이 여러 방식을 혼합하려고 한다. 전통 유지와 혁신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며 전통이 성경적 근거 없으면 제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형식과 어떤 스타일을 전통에 맞게 하는 것도 그리고 현대적인 것에 맞춰서 하는 것도 우리의 그 근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문화적 배경, 그리고 지역 문화와 인구 통계의 영향, 그리고 교회 모델과 핵심 가치, 개인 성향과 기질, 이런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받은 사람, 교육의 유무, 또 나이의 많고 적음, 그리고 어떤 인종들, 또 어떤 경제적 지위나 선호하는 양식,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그 성향, 또 목회자의 어떤 그런 신학적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예배 형태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 신학적 원리와 문화적 적응은 성경적 원리는 기본이고 그러나 표현 방식은 문화와 기질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이 가능하고 역사적 전통은 유용하나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전통과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전통은 신학적 뿌리에 기반하며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 그래서 전통적 현대적 예배의 전통의 공존과 차이를 보시면 루터교, 개혁주의, 청교도, 오순절 등 다양한 전통이 존재하고 모두 예배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70년대 이후 현대적 예배 운동이 일었으나 90년대 이후 또 전통적 예배로 회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예전이 다시 이렇게 좀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그 예배의 예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는 움직임들도 최근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통도 성경적 원리와 무관하게 절대적일 수 없다. 변화와 절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신학적 차이, 그리고 은혜와 교리의 관점을 보시면 성례 중심적 예배, 그리고 말씀 중심적 예배의 차이, 그리고 은혜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은혜는 자연법과 관계에 있고 감정적, 즉흥적 예배와도 연관됩니다. 성경 말씀과 신학적 결론, 역사적 전통을 배우고 문화적 적응과 학습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신학적 차이 그리고 은혜와 교리의 관점들을 보시면은 이런 어떤 모든 그 우리의 신앙에 귀한 신학적인 또 어떤 그 성경적인 그리고 어떤 목회적인 그리고 역사적 전통에 관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예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문화와 교회 모델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환경은 예배 음악, 예술,
친화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클래식 음악은 교육받은 계층에, 현대 음악은 다양한 인종과 젊은 세대에 호소하고 교회 모델과 핵심 가치에 따라 예배 형식과 목적이 달라지며 전도, 교육, 희망, 전달 등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예배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출석했던 교회의 어떤 영향 또는 학교에서 예배 요소들 어떤 예배 시작과 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배학과 관련된 신학적인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는가 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 친화성과 예배 설계, 목회자와 성도 개개인의 감수성과 기질을 고려하여 예배를 디자인해야 한다. 지나친 개인 취향 반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성경적, 문화적 균형이 필요하다. 전도적 예배와 회심 유도, 비신자와 구도자 예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설계가 필요하고 일상 언어 사용, 이해 가능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설교, 예배 구성, 예배 중 또는 후의 구체적 초청과 후속 모임을 통해 회심 유도 가능, 성찬식과 세례는 전도와 회심의 중요한 역할, 개인 간증과 질문 기회를 제공.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구도자 예배라고 얘기하는 그 시커 월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를 취하죠. 그래서 어떤 형식도 가능하고 또 이 형식 속에서 초신자들, 새로운 그 전도된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는 간증을 통해서 어떤 그 주님과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렇게 예배 요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수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복음 중심 설교의 중요성을 보시면 예배와 복음 중심 메시지로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도전과 위로 제공하고 복음은 단순 전도뿐 아니라 성화와 성장의 길이다. 설교는 교리적 핵심을 강하게 옹호하며 신앙적 확신과 인생의 깊이 있는 교리를 전달해야 한다. 예배 실천적 적용과 전략, 일상 언어로 설교, 비신자 이해를 돕는 설명, 구체적 질문 유도하고 예배 흐름에 맞춘 간단한 설명과 의미를 부여한다. 외부인 환영, 문화적 적합성, 예술적 수준 유지로 참여 유도한다. 자비와 정의 실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조한다. 성례와 후속 모임을 통한 지속적 영적 성장과 회심을 지원한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전통과 문화적 요소를 존중하면서도 성경적 원리와 복음 중심의 예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결, 전도, 교육, 성화의 통합된 사역이다. 문화적 적응과 개인적 친화성을 고려하되 성경적 원리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센터 처치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개혁주의적인 예배의 디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이 예배가 굉장히 그 어떤 그 역사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어, 우리가 그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이 수용 가능하되 그것이의 목적과 어떤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목표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소로서 예배의 형식의 어떤 다양성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이 굉장히 좀 파괴적으로 이렇게 단순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예전 그 예배 순서가 한 20가지가 된다고 제가 이렇게 그 기억이 나는 그 20가지 이상 되는 그런 예전과 어떤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6장으로 넘어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를 만나도록 연결하라라는 내용들을 제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복음이 창조하는 공동체의 본질과 힘은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대안사회로서의 공동체가 어떻게 개인의 성품과 윤리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의 한계를 넘어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적 경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싶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통찰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무신론자와 다른 종교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의 공동체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연합을 통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신실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반문화를 실천하는 통합적 사역이 필요하다. 복음은 공동체를 창조하며 섬김과 책임, 거룩함을 통해 사랑의 연대를 형성한다. 복음이 제거하는 교만, 공포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며 제자화와 영적 훈련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랑의 연대,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훈련받는 곳이 뭐, 교회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장과 성품 형성은 강의나 예배보다 깊은 관계와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거룩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핵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닮아가는 것이며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정이자 대한 사회이다. 공동체는 제자도 하나님과의 경험의 핵심 길이며 효과적인 선교와 열매 맺음의 비결은 공동체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특별한 개인 영웅이 아니고 복음을 통한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돈, 힘의 사용은 복음적 사랑과 책임감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식화하면 복음이 창조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연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책임과 거룩함을 배워나가고 또 제자와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고 깊은 관계와 성장을 하게 되면 세상에 증명하는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를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교실이 아닌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삶의 공간이다. 성품은 공동체 내에서 존경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기도,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공동체는 새로운 사회로서 로마서 12장과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에 몸을 들이는 삶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우정과 영적 연대는 함께 고난과 기쁨을 나누고 영적으로 새 생명을 경험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상에 증거하는 사랑과 거룩의 영적 열매를 맺으며 자연스럽게 복음이 드러난다. 공동체는 성품을 형성하는 곳으로 성경적 윤리와 실천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 녹아들게 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은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가며 성장하는 것이다. 우정과 공동체는 천국에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복음의 선언이자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변화의 삶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적 경건은 성례, 예배, 교리교육, 제자도, 선교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주의적 경건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흥주의 위험은 경험과 감정에 치우쳐 교회와 성례의 본질을 희생시킵니다. 균형 잡힌 신학적 접근과 공동체적 회심 경험이 중요합니다. 성례와 성찬은 교육적이고 영적 성장의 중요한 이정표로 신앙 고백과 삶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고 교리교육은 단계적이고 공동체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 강의와 비공식적 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은 교회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예배와 성찬은 영적 준비와 공동체적 참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의 치유와 성장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아를 겸손과 당당함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으로 변화시키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옵니다. 공동체는 영적, 사회적 연대의 근거로서 믿음에 의한 칭의와 은혜로 형성된 영원한 유대 관계입니다. 인간의 자연적 조건은 영광과 존중에 대한 갈망이며 복음이 이를 변화시켜 겸손과 사랑으로 채웁니다. 결론적으로 복음과 공동체는 서로를 통해 성화와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를 만나도록 연결하라 이 6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되는가,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과 제자됨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로마서 12장 또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이제 마지막 좀 결론 지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서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특별히 예배 모범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수정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다 열려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가. 저는 요즘에 좀 더 깊이 또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이제 개척하고 다다음 주가 이제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제 때인데요. 공동체가 세워지다가 넘어지고 또 세워지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자화 시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좀 더없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으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눔을 이렇게 이어나가면 참 풍성해지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나눔은 그냥 각자 자기소개내 즐거운 말만 하고 마치는 그냥 그 어, 수다와 잡담으로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참 우리의 목회가 참 성패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도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예 가셨는데 지금 광고위원인데 광고하고 바로 뛰어내리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오늘 노예 있는 날이어가지고 사실 그걸 뭐 생각 못 했는데. 어쨌든 바쁘신데 또 준비해 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패스하면은 우리 고래고 총회 모임 날짜 못 맞춘다고 그냥 강제로 몰아붙였는데 진짜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네.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주년 예배 잘 또 드리시고 김효석 목사님 오랜만에 또 뵀는데 교제도 좀 더 하고 그러면 좋은데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같이 또 교제도 더 나누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셔야 네, 되죠? 이제 뭐한 5분 안에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교회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서는 시간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네. 김병석 어떤 목사님이 네, 네.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고 아, 네.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자리들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 새 가족들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좀 우리 그 예배와 또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풍성해지는가 싶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나눔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그 나눔이라는 것들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 그 나눔이 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교회의 아쉬움과 또는 조금의 불만들을 이렇게 가감없이 얘기하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아, 그래서 오히려 새로 오셨던 분들이 교제하다가 떠나셨다고,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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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성도님이 그 나눔 시간에 이제 교회 불만을 얘기한 거죠.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그룹 우리가 교회에서 뭐 개척 교회는 다 같이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는 뭐 이제 그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 소그룹 리더들이 그,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소그룹 리더가 참 힘들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교회 전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누는 그 나눔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냥 한 개인의 의견으로 이렇게 그 나눠지면 좋은데 약간은 이게 어떤 교회 공식적인 입장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제 그 경험하기로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일대 다수로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눔은 일대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가 공적으로 무엇을 나눌 때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 나눔들이 좀, 어,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시행착오를 왜 이렇게 경험했는가를 보게 되면 부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나눔을 할 때는 타격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성도들도 그냥 이렇게 부목사님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사실 없거든요. 예, 어려움을 담임 없는 걸 목사님이 넘어서, 대상이니까. 그렇죠. 네. 공공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금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좀 이제 그 어떤 교회적인 나눔들을 조금은 새롭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경험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잘 회복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귀한데, 또 어려움으로 나가게 되면, 또 잘 극복하시면서 또 복음으로 또 새롭게 또 잘 시작해 가시고, 세워가시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네. 그럼 시간 되시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가서 네. 일 보셔야 되는데.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네, 우리 조 목사님. 여기 지금, 여기 세 분 계신 분을 제가 그, 우정으로 제가 마음속에 새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의리파들이다, 이분들이. 딱 봐도 조 목사님 지금 엄청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들어오신 것 같은 표정이 딱 있잖아요. 그래도 들어가야지. 오늘 아침에 약간 분주해가 늦어졌어요. 오늘 근데, 뭐야, 조 목사님은 노예 없으셨어요? 어제 노예 감사하고 아, 이제 내가 이번에 그 회계를 전도부하고 시찰 회계라서 어제 감사받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노예. 아, 예, 내일 일본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오고 일본요? 삿포로에 저기 신치현 목사하고 어, 저기 우리 그 명 목사는 청소년 우리 GT 그 청소년 그 모임의 내년 전도여행 사전 답사.
에, 사전 내용은 답사를 일주일간 하신다고요? 3박 4일, 3박 4일 역시 답사를. 좋네요. 뭐 티켓도 너무 싸고 해서 한번 같이 가보는 걸로 했어. 왕복에 21만 원. 음. 오, 괜찮네. 예, 그러니까 뭐 서울 가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음, 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예. 그 때마침 이제 가기 전에 또 오늘 김명수 목사님 나눠 주셨는데 제 뭐 이 교회를 한다는 게 이렇게 팀켈러 목사님 참 잘 정리를 하셨지만 여기 이제 육가의 복음이 창조하는 공동체 더 세상이 증명한 사랑과 연합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예, 이 단계에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예, 있었어요. 사랑의 연대 형성은커녕 뭐 실컷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는 수요 예배하고 중단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주중에. 그래서 음, 두 명이 이제 열심히 한 사람 세 명이 열심히 하다가 한 명은 조금씩 낙오되기 시작했고 두 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최근에 완전히 초특급 빌런이 되어서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그 왜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이제 우리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냥 현재 느낌은 이제 나가고 싶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어,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자 훈련이고 뭐고 다 그냥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뭐 했는가. 예. 또 한편으로는 제자 훈련할 때의 내용들이 좀 그분한테 음, 좀 부대낌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그분은 자꾸 문제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목사님 설교와 교회는 너무 좋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안 들리는 거야. 이제. 계속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목사님 설교도 부대끼고 그런 거죠. 계속 이제 쓸데없는 틴켈러의 소리를 인용을 하잖아요. 마음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 그런 얘기들이 부담스럽죠, 이제. 음.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궤변적인 핑계들을 좀 자꾸 늘어놓고 있어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대화했던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죠. 이제 챗GPT도 이제 제가 야, 이 얘기는 나는 참 궤변적으로 들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궤변적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뭐 어, 내가 예배에 2주 동안 나오지 않은 이유는 예배에 가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예배에 나가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과 제자훈련 3주 전에 주제가 예배였는데 이제 완전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답답하죠. 이제 답답하고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하면 사실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최종 이제 최근에 내렸던 결론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맨땅 헤딩개척 목회자 개인이 헌신을 해서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게 좀 이것도 논리적 모순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공동체는 이제 함께 세워가는 거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개척해야지.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강해를 초대교도 시작할 때 주님이 공동체로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해요. 우리 아내도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기도 똑바로 하고 이제 개척한 거 맞냐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질문들이 약간 짜증났는데 요즘은 그 질문을 들으면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상당히 좀 실질적이면서도 또 예, 그렇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이 지역에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뭐 관계가 서먹해진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뭐 나로서는 사실 뭐 조금 황당하죠. 황당하게 멀어졌는데 그 사람이 먼저 관계를 이제 끊었으니까요. 뭐또 제가 관계를 먼저 끊음 당하는 경우는 살면서 그렇게 흔하게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최근에 공동 저자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관계편을 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관계편 다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글과 문자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또 때로는 또 이게 어, 정말 나와 상관없는 것을 글로 쓰기도 하는 것 같다. 또 내가 이게 팀켈러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들이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정이 역시 세부 목사님이 나의 절친이라서 이제 표정을 읽었네요. 그 복잡다단한 표정이었던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 뭐 들어올까 말까가 아니었고 교회를 그냥 하지 말까 말까 그런 표정이었던 거지. 근데 잘못 읽었네요. 아니 잘 읽은 거지. 좀 덜 깊이 읽었네. 아, 더 교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교제 많이 못 해가지고. 아유,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사실 어려운 시간이 내 텐데 엄청 그러게요. 아, 예.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뭐 그런 이야기 나왔죠. 최근에 이제 사역하면서 젊은 가정 두 가정 나갔거든요. 음, 저희도. 네. 영향이 안, 없을 수가 없죠. 아까 이제 김명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내가 뭘 놓쳤지?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더 보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해요. 음, 그리고 그 가정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길이 있는 것이고, 저는 또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부르심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냥 거기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좀 더 내 안에서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음, 아까 이제 종사님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게 뒤로 가고 막 공동체 이야기하고 막 사역, 다양한 사역들 이야기하고 정신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번아웃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민하면서 앞부분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뒤로 갈수록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팅켈러 이 센터 처치 몇 번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뒤로 갈수록 더 너무 추상적이고 방대해지고 나랑 너무 멀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금 한 사람 붙잡고 앞부분 복음편 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무슨 뭐 지역과 연결하고 무슨 교회 안에 뭐 새로운 신자들을 배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안 보여요 그런 게 저는 지금 8년 차지만 진짜 그런 시름들은 계속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저기 우리 함정화 목사님 개척 내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떻게 좀 뭔가 변동이 있으신가요? 음. 예, 아까 저는 을이라고 하셨는데 못 들어오다 들어와서 일단은
그냥 죄송한 마음이고, 네. 저는 일단은 조 목사님 말씀이랑 윤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서정원 사모님, 그 전사님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교회 제가 직접 하는 사역은 잠깐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교회 사임하고 나오면서는 이제 거기 뭐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뭐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이 팀켈러 목사님 오늘 또 이 딱 그 주제에서 하나님을 연결하도록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해야 했을 때 마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저는 청소년 교회 개척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요. 2월 정도까지는. 근데 제가 너무 영적으로 제가 복음적이지 않고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참 헤맸어요. 그러다가 8월에서야 겨우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면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회복한 마음을 8월 중순에서야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시켜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그러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남편이 지금 4월부터 이제 인천에 있는 흥광교회 사역하고 있어서 거기 같이 가고 아이들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같이 돕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 가봤었어요. 몇 개 교회 많이는 아니고 근데 그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음, 네, 담임하시는 그 교회를 갔어요. 오후 예배 신촌에서 하는 예배. 근데 청년들이 진짜 많고 지금 이 팀켈러 목사님 이 정리된 거 책 읽고 정리된 거 읽으면서 보니까 좀 그 많이 반영해서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례 성찬도 매주 하고 그다음에 교회 문턱이 높잖아. 용어나 그런 것도 어렵고 한데 청년들이 왔을 때 뭐 다윗과 밧세바에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 다시 처음부터 풀어서 처음 들어도 다 알 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찬할 때도 그냥 믿지 않는 청년들은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뭐 거의 반은 앉아 있고, 참여하는 사람만 하고 하는데,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되게 이렇게 신선했고, 그동안 교회의 그런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것도 좋다, 뭐 이렇게 하고 했었었는데, 그냥 결론은 많이 참 그 목회가 어렵고 교회를 막상 딱 그 개척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되게 문제다. 제가 되게 복음도 모르고 잘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선교단체 소속으로 그러니까 평일에 계속 못 들어왔던 게 상담실에서 지금 청소년 상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낮에는 일하면서 선교단체 WOG 오장석 대표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같이 해야지 하고 갔는데 또 선교단체 사역이 처음이라 굉장히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가지고 어저께도 집에 밤에 12시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선교단체는 뭐가 많고 막 회의도 많고 막 그러는데 상태도 안 좋은데 계속 혼란스럽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계속 그런 것들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선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바르게 있는 게 중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8월을 회복하고, 이제 3주 전에 확실히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선교단체 대표님께도 제가 정식 간사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스텝으로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은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교회 개척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묻고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이제, 네, 물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한참 헤맸어요. 거의 8, 9개월을. 예, 예. 진짜 정체성까지 흔들릴 정도로 아주 많이 네, 헤매다가 왔습니다. 사역을 쉬다 보면은 사실 정체성이 흔들리죠. 한 6개월만 쉬면.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 묵상할 때 머무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습관을 따라 그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고 가지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잠잠히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됐는데
너무 그 교회 사역을 안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엔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주제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거를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제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 말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 대표님은 개척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당장 건물을 얻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잘 준비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워낙 열정이 많은 분 옆에 있다 보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은연중에 들고, 좀 막 그 계속, 예, 혼란이 있었던 것 남, 같아요. 남편 목사님이신가요? 아니, 이제 신대원 3학년이에요. 아직 졸업 안 하셨죠? 네, 1년 남았어요. 아, 그럼 사역하시는 데가 그 조장 목사님도 아실걸요? 장동민 목사님이죠. 네, 거기 맞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배울 곳을 주셨는데, 딴 데 가서 헤맸다. 그런 생각 드는 게, 그 목회를 하면서 맞아요. 가장 예, 중요한 게 뭘까? 아직 저는 뭐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장동민 목사님을 보니까 굉장히 그 인격적이신데, 그 거기도 인격적인, 같이 진짜 사역하시는 거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 예, 리더 만나는 게 맞아요. 진짜. 없어요, 그런 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니 그 인격적인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성도 한 명이나 교역자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시니까 그냥 배울 게 너무 많다. 예. 그리고 막 거기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예전 일대 목사님은 되게 강하고 뭐 은사 중심이시고 막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장동민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같이 품으면서 관계를 맺고 천천히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성도님들도 어, 공간이 생기고 좀 이렇게 서로를 품고 같이 세워져 나가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했었던 챕터의 주제랑 되게 만나네요. 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보급이 되게 제자 훈련도 되게 중요하고 뭔가 가르치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인격적인 관계와 삶을 같이 쉐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부대끼면서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이게 복음으로 회복될 때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 그렇구나. 개척 아니구나. 아직 한 목사님. 마음을 막 계속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 주시는데요. 지금 이제 남편은 이제 4월부터 했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근데 마음을 계속 주세요. 더 주세요. 개척이요? 네. 네. 어, 남편 목사님 혹시 졸업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먼저 개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원래는 기다리려고 했는데 잘 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보내주신 곳이 너무 또 정말 정말 그런 교회 없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되게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 안에서 이제 복음적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교회가 그 일대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시면서 큰 음, 분열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막 회복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같이 있으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청소년 교회 개척하는 거였었어가지고 음, 예, 그것들을 글쎄 우선 올해는 아니겠지만 이제 내년쯤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묻고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 청소년들이요? 네, 네, 그냥 청소년 교회를 청소년 교회? 네, 네. 어, 또 새로운 모델이 또 하나 나오겠네요. 청소년 교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청소년. 우리 서정은 그러니까요, 전사님이 전사님. 예. 또 어, 강세대 사역하니까. 그러네요. 뭐 서정 저는 교수님, 그 선교단체
대표님하고 전혀 다른 반대로 최대한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고 안 하실 수 있으면 안 하시고 네. 할 수 그러니까 있으면 지금 이 늦게 조 하시고 네.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 전, 왜냐하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전사 목사님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제가 욕하고 막 싫어했던 목사님들이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는 돼요. 음, 그게 신기해요, 그게.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죽이고 싶은 인간이 조금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저 상황에 저런 선택도 할 수 있었겠구나, 이 정도.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이게 노쇠해지는 건지 이게 뭐 그런 것들도 생기고 예전 내가 진짜 듣기 싫어했던 말이 미안하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족쇄가 돼서 완전 이제 목회자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음, 미안하다 했지 않냐고 나한테. 그럼 내 말 들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단 말도 책임질 수 있을 때 해야지. 쉽게 그냥 미안하단 말을 입에 달고 있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다. 요즘 그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교회를 이제 지금 우리 안에 열정이 가득할 때 이제 목회자들은 개척하러 나가자.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한테 5년 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개척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마중물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장동민 목사님하고 잘 지내시면서 잘 인큐베이팅이 돼서 어떤 성도님들이 좀 함께 개척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다면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팀켈러 목사님 거를 적용하면서 세워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만으로 하면 조금 세우면 자빠져 버리고 조금 세우면 또 이렇게 또 없어져 버리고.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런 그런 교회를 좀 찾고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를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또 이렇게 좀 틴켈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또 분열되어서 이렇게 또 그쪽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서 이렇게 그런 자원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세워 나가면 그래야 좀 또 목회자도 힘도 생기고 또 뭔가 세워갈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니까 자꾸 저 복음이 창조하는 공동체 그 아부 언저리에 자꾸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 조금 이제 복음을 세웠는데 한데 헛소리 하면서 막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헛소리 해버리고 예. 결국 지금 어제 들었던 얘기는 완전 황당하게 이제 어떤 형제 한 명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잘라줬는데 죄책감을 느꼈다. 남편한테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네가 여지를 줘서 그랬다. 이 형제가 이 잡아당겨서 잘라준 게 아니고 그 삐져나오는데 잘라줄까 대자상한 형제거든요. 그 자기가 머리를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그 잘라줬어요. 이 형제가 지금 이상한 약간 성적인 아, 뭐 잘못을 한 것 같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제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 형제는 완전 상처받잖아요. 공동체 자체가 만약에 이거를 제가 잘못 얘기를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공동체가 이제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분이 너무 이제 비겁한 거죠, 이제. 그냥 그러면서 계속 남편과 함께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아서 계속 그거로 해서 2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남편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2년이 지나서 뭐 남편 남편과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직 정리는 안 됐어요. 이제 제가 일본 다녀오면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를 이제 조금 될까 했는데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것들 참 힘들.
힘들다. 예. 뭐 조금 그러니까 이제 마중물도 못 만들어 가지고 마중물도 자꾸 이제 밀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이게 좀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이 어디까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청빙 개척해놓고 청빙 전화 받고 청빙 간 사람들 되게 욕했거든요. 저 죽일 놈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저는 나는 왜 전화가 안 오지? 난 청빙하면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욕, 뭐 싸우는 사람들, 뭐 또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든 없든 한번 부딪혀 볼 수는 있으니까요. 사실 복음은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런 적용할 것들이 일단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 앞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차라리 그냥 우리 교회를 어느 교회 하나가 좀 인큐베이팅 다시 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그 세워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힘을 만들어서 다시 나오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많이 열어놨어요. 지금 상황. 성도님들한테도 은근히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미안해요. 지금 있는 성도님들한테. 너무 저희 교회가 다양하게 있어서 좋긴 좋은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단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대 한 명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 또래에 얘기할 사람이. 그다음에 뭐 20대 한 명, 30대 한 명, 40대 한 명 이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외국인들, 자, 얘네들은 또 대화는 그래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저는 이제 겪고 있는데 또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또 청소년 사역이란 저도 이제 외국인 사역이 약간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또 한번 그런 분들 고려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최대한 장동민 목사님과 친해져라. 저는 이제 그게 그도 맞습니다. 신대원 때도 그만한 교수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이렇게 시대적인 반성을 할 줄 아는 분이에요. 두 번 이제 크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체플하다 장동 목사님 무릎 꿇고 저희들한테 사과했어요. 너무 미안하다.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교회적 상황을 물려준 우리 선배들이 정말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교수님 한 명은 우리 선배들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이렇게 했는데 너네는 지금 기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두 사람의 모습 보면서 참 장동민 목사님이 겸손하고 복음 앞에 선 분이구나. 그런 좀 생각들 했죠, 이제. 그래서 네, 너무 하여튼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좋은 분이에요. 우리, 우리 서정도사님 어떠세요? 지금 요즘에 좀 상황이나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이 부분 음, 공동체 사역들 통합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네. 학교는 우선은, 그래도 잘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제도 학교 갔다 왔고, 이제 지금 목표는 석사 이제 졸업하고 바로 논문 통과되고 박사를 가려고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도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논문 목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더 네, 세팅을 하고 온 상태라서 네, 좀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네, 부담스럽기도 한 어쨌든 학교는 그래서 재밌게 잘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는 저희도 이제 사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면 좀 타겟을 두고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도 벌써 한 2년 반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남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그래도 좀 독립되어져 있고 자유롭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이거를 풀타임 사역을 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역할 성도들이 있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면 또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또 전교인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다음 세대를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는 또 장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러면 또 그 장년들을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게 아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지틴즈 연합 청소년 사역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저희는 또 사역의 모델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지역별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몇몇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연락이 와요. 최근에 저희 남편이 이제 명절 때 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교회 규모는 있는데 청소년 담당 사역자가 안 구해진 지가 2년이 돼서 자기들 청소년을 좀 맡아서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교들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저는 이제 나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를 우리 지틴즈 안에 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연합의 형태가 그러면 조금 더 지역사회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름 고민을 하고 이제 만나 뵀는데 이분은 이제 아예 이제 본 교회에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근데 내 밑으로 들어와라. 네, 밑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약간 좀 이 위기 질서 가운데 좀 깔고 가시는 이 어법이 제가 들어봤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기는 사역자가 안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교단도 달랐고, 근데 이제 다른 교단에 대한 첫 만남에서부터 뭐 고시는 뭐 이제 뭐 합동이라 이제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차피 합병할 거 들어오면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좀 예의에 어긋나는 좀 대화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수요예배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면, 이거 무슨 연합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맡기는 게 아닌,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대책은 없고, 청소년 부에 있어서. 좀 누군가가 전문가가 좀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역자는 구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청소년 전문 뭔가 좀 그런 타깃을 두고 개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다양한 이 좀 방편으로서 진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한 뭐 연합, 뭐 선교 단체든 아니면 뭔가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진짜 다른 교회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왜냐면 어쨌든 연합이라는 것도 좀 애매한 게 이 청소년들이 조금만 3, 4년만 지나면 또 본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또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보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늘 뭐 우리 아이들을 좀 돌봐주세요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래서 우리 애들 다 빼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한 두려움 때문에 연합도 못하고 또 어딘가에 누군가를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예 안에서든 교단 안에서든 무언가 조금 음, 이 울타리를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그분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또 청소년들을 맡길 수도 있고 또 전문 또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또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팀킬러 목사님 이제 5장, 6장 제목만 보면서도 조금 마음에 무거운 부분들이 있었던 게 저희도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한 1년 넘게 제자 훈련했던 청년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번 명절 때 결혼 날을 잡았어요. 근데 믿지 않은 형제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은 이 형제도 저희 이제 예배를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 복음의 공동체로서 이 형제에게도 진짜 좋은 공동체로 이렇게 복음으로 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자매도 신앙뿐만 아니라 이 감정의 기복이 조금 힘든 친구여가지고 날 잡고 나서 이게 막 이렇게 되면서 지난 주일날도 막 감정 주체가 안 돼서 혼자 막 밖에 나서 울고 있고 막 케어가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배 중간에 또 그 남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결혼 박람회를 가야 돼가지고 예배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가버리고 이런 자매 한 명 있고 또 한 자매는 지난주 주일날 이제 왔어요. 여기 자매 같은 경우에는 등록도 안 했어요. 등록은 안 하고
저희 교회 이제 예배를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막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오려고는 하는데 지난주에는 표정이 막 엄청 어두운 상태로 막 온 거예요. 제가 막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 있나? 왜 저러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원띵 이제 나눔을 하면서 자기가 무거운 주제가 있는데 이걸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꺼내는데 그 내용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 친구가 그냥 이제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제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인플루언서로 이 형제가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활동을 좀 크게 하고 있는 형제인데 8, 9일 전에 그 인플루언서 인스타에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거예요. 아유, 근데 들어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학부 때 같이. 그러니까 이 자매는 학부 때 제가 잘 챙겼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땡기면서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좀 방황을 하면서도 계속 예배 드리게끔 지금 복음으로 계속 이 친구를 잡고 있는 친구인데 이, 이 자살한 오빠도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 사람이고 학부 때 같이 공부했던 오빠인데 신앙생활도 충분히 계속하고 있었고 계속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NGO 단체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유서 내용들을 보니까 전 세계 아이들을 챙긴다고 하면 정작 자기 자신을 못 챙긴 것 같다.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몇 년째 계속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고, 더 이상은 이런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하고서는 생을 마감을 한 거예요. 인플루언서로 이제 따르는 팔로워가 10,000명이 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자매도 영향을 좀 엄청 받으면서 갖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문제는 약간 좀 자기의 삶과 투사시켜가지고 동일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자기 삶도 내버려 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 영향력을 받는 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근데 사실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형제 가운데는 복음이 없던 거잖아요. 없던 거였고, 이렇게 공동체가 없었던 거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 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저는 지금 이 친구 걱정인 거예요. 지금 완전 지금 막, 막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 도대체 그 공동체는 뭘 했던 거냐? 근데 자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왜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공동체는 없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막 계속 저랑 남편이 계속 이 친구를 막, 예, 막 계속 카톡하고 내일도 보자 그러고 이제 계속 막 챙기고는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음, 계속 이렇게 두세 사람이 어, 컨택을 하면서 하는 이 자체가 공동체이지 않을까. 그럼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네, 그게 계속 그냥 저희한테는 과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신앙이 없는 친구가 아닌데, 더 이러니까 더 방황을 하는 게, 더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쌓여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데, 네. 딱 어제 그저께 딱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모두가 다 무거워졌죠.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시대를 끌어안고 있는 이 목회자분들이 고뇌와 무게감이 느껴지는 시간들이네요. 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요. 신앙생활 해왔는데 떠나갔다가 지금 아예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좀 만나줘라. 뭐, 좀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저희도 이제 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친구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지금 저희 교회 잘 적응하고 있어서, 그분의 엄마가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 아들 좀 데리고 가라. 어떻게 좀 해줘라. 막 이러고, 그런 이야기 막 또 듣고, 그런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를 찾고 있구나.
복음 안에서 계속 또 새롭게 함을 받고 복음을 좀 새롭게 재발견하고 다시 또 회복되는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구나.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안에서 복음이 이게 막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또 정말 흘러나오는 게 더 중요하구나 사실은. 그래서 내가 먼저 더 깊이 누리고 이게 너무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 게 더 먼저구나. 요즘에 그 생각을 진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센터처치 복음편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 누려질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본질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워서 내가 미안하네. 어, 그게 나도 쉽진 않은데 왜 내가 제일 가벼운 사람인 것 같죠, 지금 마음이. 지났잖아요. 나도 젊은 가지고 구하자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기계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포자기의 여유라니까 그게 자포자기의 여유고 내가 이제 그게 뒤쫓아가고 있는 거고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조금 더 이런 조언들을 좀 어떻게 보고만 해서 내 거로 만들고 그러면 네, 이제 좀 더 유익하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서정은 사모님한테 묻고 싶은 게 사모, 전도사, 그다음 이제 박사까지 되면 세 개 중에 어떤 게 좀 그래도 좀 제일 내가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정체성은 몇 년 전부터 세운 게 전 다음 세대 선교사로. 선교사, 네, 어, 전 다음 세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 기척을 했고, 예, 사모가 된 것도 남편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만약에 내주한 부분에 있어서 사모로 역할이 필요하다면, 다음 선교사로서의 이제 사모 역할들, 또 전도사 역할로서도 저는 다음 세대 선교사라는 정체성으로 전도사 역할들, 그럼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나가는데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는 거고, 제가 논문을 쓰는 것도 이제 부모 교육이랑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재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시대의 재정관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또 돈을 다뤄야 되는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정관에 좀 더 정확하게 아이들이 좀 정립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석박사 논문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이틀은 뭐 사모다, 전도사다, 박사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제 스스로 세운 정체성은 다음 시대 선교사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선교사님과 사모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전도사와 박사가 있으니까 선전 박사님이라 부르면 되겠네요. 약간 북한 느낌 나는데 선전. 선전 박사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삼장 박사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제부터 선전 박사님으로 이제 부르려고요. 네. 아, 그, 좋네요. 이거 선전 박사. 우리도 계속 조만간 삼장 박사를 한 명 이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계속 공부하고 또 그렇게 또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확신이 이렇게 있는 게 또 현장에 또 더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또 확실히 또 힘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함 목사님도 그러게요. 청소년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안 된다. 안 되는 사역에서도 가장 안 된다. 퍼주는 네. 아, 퍼주기만 나중에 해야 뭐 된다. 계속 서울에 그 공기도 안 좋은데 사실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GT 아유, 같이 하시고 예, 그, 부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기도해봐야 될 게 제가 사실 가정이 그 저희 양가 그러니까
가정의 복음화가 사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대인데 저희 가족들이 30년 만에 진짜 그동안 많은 기도와 막 복음 전하고 했었는데 안 되다가 올해 30년 만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영접기도 몇 번 하셨었는데, 이번에 진짜 진심으로 하시고, 막 세례도 드리게 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엄마도 최근에 진짜로 막 무릎 수술하시게 되고 이러면서 그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영접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했어서, 또 제 동생네 가족도 누나랑 형이 개척하면 그 교회 다닐 거다, 뭐 이러지, 막 이렇게 친정 가족들이 주변에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가족들 예배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 교회는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장동민 목사님 교회 같이 갈 수 있다면 같이 가면 좋겠는데 집에서 멀어요, 많이. 근데 저는 먼 게 하나도 멀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쁘게 사실 가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모임이 진짜 되게 복음적이고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저저번 주에 원래 제 발표 차례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왜 자꾸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훈련시켰었거든요. 그 선교단체도 그렇고 그 우선순위를 무조건 거기다가 두게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예 빠질 수도 없고 거기에 완전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대부분 다 그 우장석 대표님이 개척한 교회 사역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파트로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전임으로 가면은 선교단체 사역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도 막 천안에 전도 여행 가가지고 막 연합해가지고 전도 집회 있고 하는데 엄마도 막 무릎 수술하셔서 제가 병간호로 계속 병원에 들어가 있고 그런 중에 막 거기 가 있었는데 그 북쉐어링 그 발표하는 날 갑자기 할아버지도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강원도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고모들이 할아버지 병원을 잘 못 모시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손녀딸인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제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모시고 다닌 거였는데 딱 그 날이 겹쳤는데 다른 가족이 갈 줄 알았는데 아빠도 안 되고 고모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진짜 한 소리 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 증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럼 안 된다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봤거든요. 윤세보 목사님께. 근데 윤세보 목사님이 너무 수고스러우셨는데 그걸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도 아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 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모시고 잘 갔다 왔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가족들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저에게 더 많은 좀 이렇게 네, 더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예, 예. 아유, 일대로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제 목회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쉽지 않고, 가족들의 지원이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 참, 그래서 고민이 응원합니다. 많아요. 예, 가족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해보니까 저는 개척 처음 했을 때 가족들 일부러 오지 않도록 했어요. 이게 음, 처음에 가족 모임이면 일반 다른 분들이 함께 하는데 약간 그 부분에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일반인 같이 전혀 이제 다른 지체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조금씩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목사님 또 지금 그런 또 가족들에 대한 필요가 있으니까 또 기도해 보시면 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어, 예, 복음적으로 잘 개척해 나가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적이 됩니다. 네. 나는 우리 여동생이 사교성이 엄청 좋거든요. 어, 근데 어, 울산에 살아요, 울산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정할 때 큰 교회를 보냈어요. 제가 보낸 건 아니고 이제 신랑이 먼저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추수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거나 방황하는 사람들 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언양의 요한계시록을 용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네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음, 그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지금 온갖 뭐 잡을 다 맡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정치하려고 그런지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너무 무거운 분위기를 맑게 바꾸고 마무리하셔야 되니까. 네. 뭐 또,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시간은 또, 어쨌든 교제 나누고 하니까, 똑같이 갔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또 의리를 지켜주시냐고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은 전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들 앞에서, 네. 아, 복음적이어야 선전 됩니다. 박사님이신데 선전 박사님 박사님. 앞에서 무슨, 아직 이제 석서 2년, 2학기 텐데. 네, 복음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음, 나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복음을 나누며 또 저희들의 삶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또 참 좌절이 될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복음 있기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날개치며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각자 노예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진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육 간에 또 우리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마음도 영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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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일본 잘 다녀오세요. 네. 우리